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15절에서 한 부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이 있을 거다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이렇게 꽁꽁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남 몰래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며 음모를 아무리 숨기고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는 거죠. 그들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주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알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없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주님이 모르겠지 하는 생각 자체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잡아주는 힘이 되죠. 분노의 순간에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것이 우리를 분명하게 잡아주는 경계선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리고 오늘 참 좋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옹기를 만드시는 옹기장이와 같으시고 우리는 그 재료인 진흙과도 같다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옹기가 주무르는 진흙 이 두 종류를 이야기하죠.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그냥 주무르는 진흙과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길과 일하심은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지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 뿐이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래서 그런 원망이나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뭔가 누구는 더 사랑하셔서 좀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드시는 것만 같고, 나는 좀 덜 사랑하셔서 이런 모양으로 왜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주께서 그렇게 기분 따라 마구자기식으로 아무런 의도 없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인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포이에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 옵니다. 지금 뭔가가 없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미완성이고 너의 인생은 보잘것이 없다. 그러니 뭔가를 갖추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만들어서 늘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비교 앞에서 내가 뭔가를 가져야만 빛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세상은 만들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뭔가를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이 그날이라는 이 이사야의 고유한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과연 그런 날이 이 땅에 가능할 것인가? 천한 사람이 그 천함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천함이 해결되고 가난함이 해결돼야지 기뻐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 천함이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바로 그날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왔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며 그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이사야가 그렇게 사모하고 부르짖던 그 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를 본 자는 더 이상 눈먼 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본 자는 더 이상 포로된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본 자가 그 은혜의 해를 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그 위대한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고 소망하던 그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은혜와 감사와 복된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3절, 24절에서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여기에는 이제 우리까지 들어가겠죠.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마음의 혼미함이 어떻게 총명함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래서라는 말이 받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혼미함을 총명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영혼의 어떤 삶에 혼미함이 오는 것만 같으시다면 그때가 거룩하신 분을 힘써 더 붙들고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혼미함은 총명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떼어놓고 아무리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해석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혼미하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보려고 할 때 또렷하게 보입니다. 영적인 총명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부르짖고 사모하던 그날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이미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 안에서 붙들며 누리며 혼미함 가운데 헤매이지 말고 총명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